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는요 언제나 긴장이 존재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발을 당하고 법정에 서게 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복음이 멈춘 것처럼 보였고 그 순간 바울의 사역이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이렇게 가다가는 복음이 멈출 것만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만 같은데, 라는 그 생각이 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이 잘 전해진다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대로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죠.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온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져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으로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계속 전해진다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하신다면 복음이 전해진 그 다음 단계는 무엇으로 나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제목처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표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제자들이 가진 그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는요 그 전해진 복음이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각자에게 다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복음 증거자이기도 했고 또 대단한 선생이기도 했고 교육자이기도 했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곳곳에 다니면서 전하기도 했고 때로는 1년 내지 2년 3년 한 공간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성장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한 교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몇 년이 지나면 혹은 몇 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떠난 그 자리에는 누가 남아 있느냐?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 함께 양육받은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사명을 새롭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나눴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비가 붙고 방해하러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고소도 당하고 고발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억울한 고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통하여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또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고발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처럼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막 찾아와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가로막도록 로마의 총독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총독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 이 사람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로마의 어떤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라.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 로마의 총독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보장을 해준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괴롭히는 이 일들을 막아주게 된 것이죠. 그가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든 간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또 어디입니까? 수리아로 떠나가는 바울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이 시점에 사도행전은 무엇을 또 보여주고 있느냐? 바울을 떠나보낸 교회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또 새롭게 바울이 도착하는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떠나갈 때 누가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생겼다. 외롭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고린도 지역을 떠날 때 바울에게 무엇이 생겼다는 겁니까? 동역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들과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다. 어딜 가나 동일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지역으로 가나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는가,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는가, 회당이 있는가, 있다면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성경에 대해서 서로 변론하고 토론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증거의 전략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또 그곳에서 작별하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지만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인사를 남기고 또 새로운 전도지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하고 또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23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전도의 본질, 사역의 본질, 사명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더 먼 지역까지 더 많은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 즉 말하는 것이 바울이 가진 사명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굳건하게 세우는 것.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제자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앉혀놓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내가 전도한 곳, 내가 복음을 증거한 곳, 내가 교회를 세운 곳을 다니면서 그냥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제자를 세우는 일을 반복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치유해 주셨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따로 있었죠.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을 이끌고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다니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길을 걸으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가르치셨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사람의 제자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살고 제자들을 양육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제자들입니다. 12사도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근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제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제자들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이 전달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그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복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성령의 능력,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쁜 소식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병이 아픈 사람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완치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다. 어디 목표하는 곳에 합격했다. 목표하는 곳에 취직했다.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그 영원한 죽음을 가진 존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가장 귀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전해진 그곳에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양육을 받는 것이고요. 또 신방을 필요에 따르는 신방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교제를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함께 제자로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교회에서 교제는요. 서로 잡담하고 취미생활 같이 하고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함께 제자로, 함께 교회로, 함께 지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교제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 해서는 안 되고요.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말 해서도 안 되고요. 어떤 사람적 인간적인 위로나 공감을 받기 위한 이야기도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먼저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로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일은 함께 세워가는 사역인데 24절부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따지면 외국에서 태어난 뭐 교포라 그러나요?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리고 25절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참 재밌습니다. 아볼로는 똑똑한 사람이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그 열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의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사람이었다.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에 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긴 했지만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했지만 무엇이냐면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 누구에 관하여 아는 것, 누구를 아는 것,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뭐 연예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들 연예인에 대해서 그 사람 이름이 뭐고 고향이 어디고 생일은 언제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뭐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언제 데뷔했고 참여한 작품은 몇 가지가 있고 가수면 노래를 몇 곡을 했고 얼마나 잘 압니까? 근데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나서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을 알지는 못하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잘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이 유대인은요. 예수의 가르침의 매력을 느끼고 그 가르침을 잘 배워서 전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영육 방식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부족할 때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직접 경험하기도 하시고 비유의 말씀으로도 풀어주시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다른 어떠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제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냐?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벽하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이 길을 가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워져 간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워 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27절과 28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성경은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증언하였다. 공중 앞에서 힘있게 증언하여서 어떻게 했다?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다음에 그 제자들 그리고 이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바울은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역자들로 세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웠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치고, 아볼로가 또 아가야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언함으로 유대인들의 언변을 이겨내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계승이고 복음의 전달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며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은 단순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에게 아무런 연고가,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이유입니다.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많이 받겠지, 내 인생이 편해지겠지,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해결되겠지,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겠지, 이렇게 1차원적인 기대와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바르게 서고 아직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고 함께 그 복음의 길을 걸어 나가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온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바울처럼 살 수 없다.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바울처럼은 될 수 없어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브리스길라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굴라처럼 복음을 함께 전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또 그것도 우린 너무 어렵다?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볼로도 너무 대단하다. 이 사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그러면 또 우리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아볼로로부터 성경을 전해받고 진리를 전달받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 수많은 사도들, 제자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위축감을 느끼고 나는 저들처럼 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바울처럼 되라라고 요청하지 않으세요. 무엇입니까?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바울도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한 사역이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게 많지만 예수님이 요구한 건 딱 그거예요. 네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세계 곳곳으로 보내주셨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요구해요. 당신이 있는 곳에, 네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네 곁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될 수 없지만, 바울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도 아볼로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께 그 복음을 나누고 함께 세워져가고 함께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속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붙들고 누군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아볼로와 같은 언변이 없고요. 뭐 누구와 같은 능력이 없다고요?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복음의 능력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느냐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부어주셨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세워져야 할 사람들, 굳건해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또 나 자신이 굳건한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하였다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진리의 복음,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함께 전달하며 모두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누려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